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찬양의 그 한마디가 찬양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깜짝 놀라는 멜로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기보다는 그 발자취를 통하여서 갖는 그 느낌이 굉장히 컸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여정, 특별히 이제 선교의 여정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따로 떼서 그 교회를 떠나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십니다. 그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16개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주전 300년에 이제 알렉산더가 33살 일찍 죽고 그 넓은 제국이 4명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후계자 셀루커스 니카도르 1세가 자기의 왕조를, 셀루커스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키아라 했습니다. 이것이 안티오키아에서 안디옥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 여러 안디옥 중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것이죠. 굉장히 큰 항구 도시를 만들었고요. 셀루커스 1세가 이곳을 거대한 항구 도시를 만들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됐을 때 로마에서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인구 50만이 되는 거대 도시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50만 인구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당시 저희가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 에베소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극장이,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왜 2만 5천 명을 가지고 그 당시 그 도시에 몇 명이 살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그래요.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도시가 세워지면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드는데, 2만 5천 명이 운집할 수 있다면 이 도시에 25만 명이 살았겠구나. 굉장히 거대한 그 건축물의 규모를 보면서 놀랐는데, 그 2배 이상이 되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은 정말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제3의 도시라 할 만큼 이 로마 제국의 큰 도시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 안디옥까지 보내고 그곳이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교의 시작이 안디옥에서 되었고요. 이 안디옥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비로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사춘기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체성의 혼란기. 그때서 비로소 내가 누구지 이제 고민하는 시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냐면, 나는 한국 사람인가 필리핀 사람인가,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 아닌 것 같고 필리핀에 오면 필리핀 사람 아닌 것 같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 정체성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죠. 분명히 우리 길거리를 지나다가 많이 보잖아요. 남자인 것 같은데, 건장한데, 목소리도 큰데, 굵고, 그런데 치마를 입었어요. 화장을 했어요. 자신은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울증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우울증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물론 남자냐 여자냐의 부분도 있고 한국인이냐 필리핀 사람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만남에 둘이 만났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1년 뒤에 어떻게 되었냐?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들의 사역이 이제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생겨난 것은 그렇게 은혜로운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핍박이 있거든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서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돼요.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구체적인 말씀이 11장 19절이에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스데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이 이제 맨 아래 예루살렘에서 맨 위에 지도에 보이는 안디옥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점선에 빨간색 표시가 있고요. 왼쪽에 보이면 구브로라고 하는 거대한 섬이 있고요. 어떤 섬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야 했어요. 국경을 넘어서 증거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서로 통용하면서 물건을 나누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밖으로 나가서 전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반쪽짜리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게 하시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교당한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도망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다소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핍박은 이렇습니다. 핍박은 게으른 성도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무언가 포기한 사람을 다시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게 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아픔이 때로는 정신 번쩍 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일 수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이 생각나게 돼요. 그동안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내가 다짐했던 헌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 이것이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순조로울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어떤 고통을 통하여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맞아, 내가 직분자지, 내가 사명자지, 그래서 정신이 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냐? 예수를 전하는데 남일 같지 않거든요. 예수를 전하는데 정말 놀랍고 나타나는 일들이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십시오. 아무리 불편한 자리라 하더라도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고개 숙여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물으면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은요, 하나같이 이 마음을 모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자기 주장이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칼라들이 다 달라요. 그럼 교회는 가끔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밖에서는 동호회 모임을 많이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요, 지도자들을 쭉 나열을 해요.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가르치는 리더들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사울,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참 독특한 교회였어요. 다양해도 이렇게 다양할 수 없어요. 니게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시므온 이렇게 쓰지 않고 니게르, 사람들이 니게르라고 불렀어요. 니그로, 욕과 비슷한 말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사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을 흔히 매국노 출신 이렇게 말합니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각기 다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면, 저 사람 언젠가 또 일 저지르지 않을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독한지 몰라요. 나중에 사고 한번 칠 거야. 누군가가 또 그 사람을 조롱했을지 몰라요. 아프리카 사람은 색깔부터 다르면서, 물론 요즘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전은
뭔가 좀 차별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헤롯과 연결되어 있다면 또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다양한 외부 사람인데 다 같이 교회의 리더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을 세우든지 권사님을 세울 때에 선임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온전히 그분이 헌신하고 있는 그 리더십만을 가지고서 세웠단 말입니다. 네.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어요. 2절을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성령이 이르시되 다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했어요. 요즘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시대고 자기 주장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내 감정이 상했어요. 이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의 입장도 있고 자기 선입견도 있고 자기 감정도 있는데 다 같이 지도자들이 뭐 했냐면요, 주님을 섬겨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함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자,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따로 떼내서 따로 시킬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알아서 해. 안디옥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없어도 되지? 네, 따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교회로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일꾼 필요한데요. 아직 안디옥 교회 바나바 필요한데요. 이분 떼나가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바나바의 영향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상당했을 거예요. 이분 없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이 혼비가 되어서 1년 동안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나 몰라요. 탄탄한 교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버금가는 그 인구 50만의 특별시처럼 대도시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문이 주변까지 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사람을 따로 딱 떼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일이 교회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따로 세우라. 주님께서 시켰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싶었을 거예요. 안 돼요. 이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다 무너져요. 다 흩어질 거예요. 다 큰일 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다들 순종해요. 예, 내 마음은 좀 쉽지 않지만 순종해야죠. 다 같이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선교지에서도 필요하겠죠.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했는데 거기서도 큰 일을 행하시겠죠.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웠는데 또 다른 개척 교회 잘 세우겠죠. 이런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안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핍박을 통해서 보내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요. 여기서 3절의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내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놓아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놓아준다. 이 보내는 마음이에요. 아깝다, 아니면 불편하다, 누리는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놓아주었어요. 사랑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내면서 놓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를 결혼시킨다.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 결혼을 시키고 나서
놓아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내 자녀가 최고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서운한 마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히 독립시켜서 놓아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풀어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편견의 감옥에서 놓아준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하여서도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만 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선교지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훈련된 교회였어요. 상대방을 볼 때에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 좁은 안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지도자를 세워나가면서 순종해 왔던 교회, 존중해 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일들을 놓아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감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령에 순종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놓아주지 못해서 그래요.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감정에 충실한 분도 있고 내 상황이 중요해요. 내 가정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해도 순종할 수 있으세요? 내가 조금 덜 인정받아도,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공을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까? 실제로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존심,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영광 되었으면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 상한 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내 훈련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구브로에 가서, 이 구브로가 왼쪽에 보이는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가 되는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기후 여건이 좋아서 별장이 많은 섬이고, 옛날엔 구리왕산과 조선업이 성행했어요. 바다가 잔잔하니까 배 만드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풍요한 섬인데, 풍요한 섬이면서 우상이 많았대요. 우상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동네예요. 이곳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치하고 활락가가 많고 음탕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놀거리가 많은 그러한 섬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섬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섬, 바로 구브로였어요.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 맨 아래에 가장 큰 도시고, 바보라고 하는 곳은 그 위에 있는 이 수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서기오 총독을 만나게 하십니다.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그가 구브로에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총독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 이 들썩들썩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방해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핍박할 수도 있는데, 핍박을 하기 전에 들으려고 합니다. 이 바울 선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됐어요. 잘 들으려고 하는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이 굉장히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고 듣는 것이 은혜죠. 문제가 어디에 생기냐면 잘 듣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제대로 듣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인데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따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방해꾼이 있어요. 이 마술사예요. 뭔가 총독을 잘 속여가지고서 여기에 돈 들여야 됩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유익을 막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구를 하면서 유익을 얻었는데, 또 마침 이 사람도 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단호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유대인이지만 보고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분명하고 단호하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고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가르칠 수 있는데, 오늘 분명하게 복음 전파를 막는 이들을 보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식이다, 선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마술사가 무엇가 중요했어요? 그에게 유익이 중요했어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자, 13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따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의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파송을 받고 나서 거기에 방해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때로 직접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첫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따로 12 사도만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따로 특별하게 나는 뭐 평신도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지만 성령께만 순종해야 돼요. 자주자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